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강건케 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말들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복음이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 복음 전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병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병사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는 어떻습니까? 병사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훈련과 싸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을 만나서 그 훈련과 그런 싸움에 집중해야 될 이 병사가 적을 만나면은 그것이 집중이 안 되져서 훈련이 제대로 받지 않아서 이 싸움에 능숙하지 못해서 적을 만나면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건 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을 이 병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어떻습니까? 평상시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능한 기술이 익히기 위하여서 준비함으로 인하여 적을 만났을 적에 담대히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사는 죽기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전투에 임하는 것이 병사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이 능히 복음을 전하기 쉽게 냅둡니까? 적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정말 그런 병사들이, 수많은 적군의 병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덮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정말 담대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적들을 보면서 그 기세에 눌려서 도망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병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도 갖고 또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그 적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익히면서 그렇게 싸워 나갈 줄 아는 것이 병사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도 똑같이 정말 약한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복음 전하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잘 이 말씀을 훈련받고 열심히 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영성을 길러서 누가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이러한 화살을 쓸 줄 아는, 복음의 검을 휘두를 줄 아는 그러한 담대한 병사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것이죠. 자, 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환자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운동선수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경기 규칙에 맞춰서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병사와 같이 지금 이 훈련받는 이 훈련받은 이 선수들은 어때요? 자기를 잘 다스리죠. 그 경기의 마지막 그 순간에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 운동 경기 선수와 같은 모습이 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기를 임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좋은 말로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정당하게 편법을 쓰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정말 힘이 들고 덥고 또 뭐 운동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가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그 승리 월계관에 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올 정도로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운동선수 같은 모습,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마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땀 흘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숨이 차오를 것처럼 그렇게 숨이 가쁘고 금세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은 모습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또 지금 무엇이라고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에 비교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떻습니까? 가을에 수확하기 위하여서 봄철과 여름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끝까지 이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봄철과 여름철에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이래서 가을에 이렇게 추수할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때요?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넘어뜨리고 기껏 갖고 왔던 열매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병충해 때문에 망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포기합니까? 두 손을 놓고 나물러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록 태풍이 찾아오고 병충해가 그 열매들을 공격해서 못 쓰게도 만들지만은 이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가을의 추수의 열매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있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와 같은 모습,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그 눈물 흘리며 애를 쓰고 마음을 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정말 우리의 그 인내가 무색하게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을 비난하고 마치 태풍처럼 병충해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가을에 그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는 설사 적은 수확이라 하더라도 괜찮다. 너의 그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나에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농부와 같은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렇게 지금 병사, 운동선수, 농부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12절, 13절에 11절, 12절, 13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고 주와 함께 참고 주와 함께 견뎌내면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탈 것이다.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말고 일단 상황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손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인내로 겪어내면은 그 왕노를 타는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게 복음의 사명자답게 정말 단단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과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병사의 비유에서, 운동선수의 비유에서, 그리고 농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인내하며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견뎌내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한 정말 병사와 같은 모습으로,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운동선수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달려갈 길 다가고 힘을 내서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